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밑줄을 치면서 잠시 묵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암 환자의 기도가 짧게 실려 있는데, 그 암 환자는 인공학문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인공학문에 의존하고 있는 그 암 환자, 지금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 글에 실려 있는데, 제대로 변을 보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랍니다. 제대로 변을 보는 것, 이것이 간절한 그의 기도 제목.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우선적으로 든 생각이, 이분은 참 약한 분이로구나. 이분은 참 약한 분이로구나. 그러한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누가 강한 사람인지, 누가 약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 담겨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일까, 약한 사람일까? 그 암 환자가 그러하고 또 내가 그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일까? 약함 또는 강함,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하디 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그 초기 사역을 보면 말이죠, 그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 셋이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젊은 나이 어린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요?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다음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머리 가진 자를 데리고 가면 우리 팀워크가 깨져야 안 돼요. 아주 단호하게. 딴 사람도 아니고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나바, 믿음의 선배 바나바가, 나이 많은 바나바가, 여보게 그 한 번 더 데리고 가게, 그렇게 하면은 좀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갖고 바나바하고도 싸웠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탁 메꿔서 그냥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 정도로 바울이 참 강한 사람.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 사도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해요. 작별 인사를 하는 중에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 장로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단번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다면 가지 마세요. 왜 그 죽을 줄 알면서 그곳에 갑니까? 붙잡힐 줄 알면서 왜 그곳에 갑니까? 가지 마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꿋꿋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굉장히 강해요. 보면은 사도 바울은 탁월한 선교사요, 탁월한 신학자요, 탁월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수많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하디 강한 사람이 분명해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이 성격적으로, 이 기질적으로나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늘 그 병을 안고 살아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의 일꾼인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 이러한 아픔,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왜 평생 그 가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하시는 걸까요? 우리 7절 읽어보죠. 크게 읽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신 것은,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조금만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늘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진지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진실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고, 그래서 진실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모처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분들이 짧게 간증을 합니다. 그 옛날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잘 됐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사업이 그냥 승승장구 엄청 잘 됐어요. 거침없이 사업이 막 번창하는데 겁날 정도로 잘 되더랍니다. 막 사업이 번창. 그러던 중에 이 부인이나 남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교만이 틈을 탔어요. 교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만. 네. 그래갖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가 뭐 잘해서 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잘 되니까 이때 잘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확장하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확장하면은 정말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개별적으로 사채도 빌리고 그래갖고 그 사업을 아주 크게 확장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잘 될 거니까. 잘 돼 왔고 잘 되고 있고 또 잘 될 것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보이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잘 안 됐대요. 잘 안 되더래요.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더래요. 자꾸 막히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이자 돈 내는 것도 힘들어지고 자꾸 그렇게 시간이 되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저 지방으로 피신시키고, 부인 혼자 집에 있다가 부인도 집에 있을 형편이 안 돼갖고 한밤중에 그저 집에 있는 돈 몇 푼 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핸드폰도 안 갖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혼자 이 부인이 나왔는데 집 나오니까 뭐 갈 데가 없더래요. 갈 데가. 친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내 이 모습으로 가서 나를 좀 재워줘, 나하고 좀 얘기 좀 해줘,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밤길을 혼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걸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언니 한 사람이 떠오르더래요. 언니 한 사람, 조그만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언니, 그 언니가 떠오르더래요. 뭐 이제 이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언니인데, 그래서 그 언니 집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갔대요. 그 어린이집.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가서 그날 밤에 그 언니도 이제 퇴근하고 그 마룻바닥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침 되면은 이제 어린이집 해야 되니까 일찌감치 밖으로 나가고 온종일 그냥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은 다 사라지면은 그 언니가 준 열쇠를 가지고 따고 들어가서 마룻바닥에, 어린이집 마룻바닥에서 울면서 잠을 잤답니다. 그렇게 아주 여러 날을 그렇게 보냈대요. 식구들
어쩌라고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말이죠. 그때 이 부인 집사님의 말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뜨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냥 그 거침없이 추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했던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대요. 그러던 중에 서서히 또 남편과 함께 만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살 길이 열려지고 그러던 중에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은 자그마하게 사업을 지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잘나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사업은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통곡하면서 그 마룻바닥에서 잠을 청하면서 길거리 헤매면서 온종일 누구 만날까봐 두려워하면서 길거리 헤매고 다닐 때에 느낀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했다.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답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요. 고난은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지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나의 선생님이지요. 모든 일이 나의 생각대로 잘 될 때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섰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잘 될 때 남들 앞에 다들 우러러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한 방에 훅 갑니다. 교만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어린이집에 가시는 분 계세요? 마룻바닥에서 주무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 정신적인 아픔으로, 경제적인 침체로 인간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내가 겸손을 붙잡아야 돼요. 잘 나갈 때도 겸손을 붙잡아야 되지만 내가 처절하게 마룻바닥에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겸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 속이라 해도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로 올려주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2곳이나 있어요. 그 말씀은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3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겸손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도 겸손, 어려워서 바닥에 놓여 있을 때에도 겸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교역자들이 예배하면서 아침에 그렇게 우리가 다짐했어요. 겸손이 그냥 막 우리 몸에 그냥 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는 늘 내 몸에서 겸손이 늘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 내면서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높이 높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치료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 이것이 치료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3번이라는 게 그저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번 기도, 다음에 또 한 번 기도, 이런 정도의 기도를 1번, 2번, 3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매달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고난 때문에 더 간절히 매달렸다는 그런 간증인 것이죠. 우리 8절 읽어요.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깨닫는 것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구나, 이것을 깨닫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구나. 왜 그래요? 고난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엎드리거든요. 고난이라고 여겨지니까. 우리 그 영락중학교의 그 직원 가운데 젊은 직원인데 이제 중학교 다니는 남매가 있고 부인과 함께 4식구가 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병명이 아주 어려워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병에 걸려서 아주 큰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몇 년째 누워 있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치료비가 들어가고 이분의 월급의 몇 배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간병인이 늘 있어야 되고 말도 못해요. 몸도 못 움직여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온종일 근무하고 가면은 중학교 다니는 그 남매가 또 자기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고 참 어려워졌어요. 이 남편 집사님이 삶이 많이 힘들다고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지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그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제 아내의 귀에다가 전화기를 댈 테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어요? 빨리 대. 그래서 빨리 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됐어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 이분은 말을 못해요. 됐구나. 이은희 집사님이라고. 그리고 그분 귀에다 대고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저도 기도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말도 못하던 분이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고 우리 남편이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목사가 말이죠, 전화로 지금 그 중환자실에 있는 자기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뭐라고 뭐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아멘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편이 그때도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목사님 귀에다 댈게요. 빨리 대시오. 그래서 또 대고 또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또 좀 더 야무져진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부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여기 왔더라고요. 우리 예배 다 끝났는데 일찍이나 오지. 왔어요. 그래서 그 로비에서 붙잡고 저는 그 부인을 처음 보는 거죠. 앉았고 말도 못하고 침 흘리면서 앉아있는 거야. 바람 쐬주려고 나왔대요. 그래갖고 그 로비에서도 기도하는데 역시 아멘 소리가 굉장히 간절함으로 이분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분은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의지하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분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병상에 계신 분을 전도하는 것이 참 좋아요. 쉬워요. 그리고 정말 이분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벼운 상처로 입원한 분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병원에 신방 가보면은 다 나은 걸요. 그런 분들은 역시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어요. 왜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말도 못해요. 침 흘리고 있어요. 이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말도 못하는 분이 아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던 분이 어느 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막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왔어요. 가정 안에, 일터 안에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든 것이죠. 잘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버팅기고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더 간절히 매달려야죠. 그 고난이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은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꺼려해요.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금세 이 고난이 지나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좀 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매달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 정도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요즘 우리가 큐티한 내용, 디모데후서 그 내용이죠. 죽음을 앞둔 늙은 사도가 차가운 감옥에서 더욱이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는 그 편지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동시에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으로 운 적이 있어요. 그는 위대한 사도이기에 앞서서 연약한 한 인간이로구나. 강하게만 느껴왔던 그 사도 바울이 연약한 한 인간이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의 외로움과 고난이 그것을 읽고 있는 저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되어졌어요. 저의 이 미천한 목회 경험 속에서도 저 역시 목회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을 꽤나 많이 느껴왔거든요. 나 혼자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듯한 무서운 외로움을 꽤나 많이 느껴왔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외로움, 그 고독, 그 고난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미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 이러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됐죠. 그거 하나면 됐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사용하신다. 허드슨 테일러 일생 중국 선교를 위해서, 요즘은 OMF 선교회라고, 그게 바로 허드슨 테일러 그 후손들이 지금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OMF 창시자,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 그를 쓰시더라.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속으로 울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요. 계시지요. 나의 이러한 약해 빠진 모습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분,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젖어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더욱 간절히,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일 뿐이에요.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는 사인이에요. 고난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고 하는 사인이지요.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 고난에 그저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용어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언제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다른 고난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뭐, 그때는 더 했는데 뭐, 그때 더 어려웠었는데 뭐, 그때도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뭐, 이렇게 툴툴 털면서 말이죠, 아주 그냥 그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저력이 내 몸에 묻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뿐 아니라 수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도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저력, 야성, 내공, 이런 것들이 막 쌓여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이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약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강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놀라운 역설을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더 크게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위대한 역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약해야 강하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는 중에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열매를 부어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이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하여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약한 것이 능력이다. 내가 약한 것이 감사로구나. 감사로구나.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안에서 저 혼자 신앙생활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서 저 혼자 교회 나갔고 그 뒤로 쭉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청년 시절에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온 가문이 3대가 일치된 마음으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했지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어려운 가문을 일으킬 생각해야지. 기꺼이 대학 보내놨더니 이 정신 차려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동생들도 그렇고 말이죠. 다들 제 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중에 말이죠. 우리 특히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고 이제 완전히 예수에 미쳤구나. 그러니 이제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렇게 교회로 식구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요? 미쳤으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어. 이제 완전히 저렇게 됐으니 어떻게 저 교회 가자고 자꾸 또 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니가 먼저 나와주는 거죠. 왜요? 아들이 좀 이상하니까 이게 나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켜. 근데 이 어머니가 기쁘시거든.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전도도 하시고 예수님 막 간증도 하시고 같이 하고. 그러면서 식구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정 그렇다면 으로 바뀌더라고요. 꼭 그래야 되겠니 해서 정 그렇다면 그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로 바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신학교를 갔지요. 신학교를 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에 거기 가서 보니까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아들들도 많고 딸들도 많고 목사님 또 장로님 아들 딸들도 많고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들이 다들 그렇고 우리 집안은 그런 사람 없어요. 주일 되면 내가 다 깨워서 챙겨갖고 다 교회에 다 이렇게 가요. 그래갖고 그 기도 모임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죠. 다 그냥 그런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대. 그러면서 그 조언을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조언은커녕 내가 식구들 챙겨갖고 주일에 다 이렇게 해가기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어요. 그 후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중에 말이죠.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니까 이거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어디 개척할 자리 땅 보러 갔다 왔대. 어른들이 땅을 사주기로 했대. 그래서 그 땅에다가 개척하기로 했대. 나는 땅
빵은커녕 그래서 속으로 이 땅땅거리기는 이런 얘기를 그래서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기보다는 제가 더 신경 쓰기를 많이를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 말이죠.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생각이 부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읽는 중에 오늘 본문이 그날따라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누렸던 그 강력한 은혜, 그것이 막 이해가 되면서 막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내가 친구들처럼 환경이 좋았더라면 가뜩이나 기도를 시원찮은데 그나마 기도하며 살겠는가? 내가 친구들처럼 환경이 좋았더라면 지금 이만큼이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는가? 가뜩이나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약한 것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약하게 이렇게 내던져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약한 집안에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했어요. 감사로 막 바뀌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약점이, 저의 핸디캡이 감사로 밀려오더라고요. 잠시 철없는 때에 그렇게 불평하고 마음에 겉으로는 한 적 없고 마음 속으로 말이죠, 부러워했어. 그런 것들이 부럽더라고요. 내가 너무도 약했기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이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거 있죠? 그죠? 저하고 둘이만 이야기한 것도 있죠? 있잖아요. 그런 거 감추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행여나 할까봐 쉬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기 부끄럽고 내놓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약점 때문에 내가 눌려 있고 비교하면서 늘 내가 지쳐 있고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나마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 것,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것, 그것이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를 낳았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우리 집안은 이러냐고 그런 수준 낮은 질문들을 하며 살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것 같고 붙잡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아주 치졸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구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본다는 거,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늘 비전을 품어요. 그리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거든요. 앙망한다, 바라본다는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주님 나에게 약점을 주신 거 고마워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허락해 주신 거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날 저 혼자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제 약점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내가 약할 때에 겸손을 배울 수가 있으니 내 약함은 감사거리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은 축복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사니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은총을 내가 누리니 나의 약함은 감사입니다. 약함이 감사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행전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약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의지하며 매달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점,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한 척하며 사는 것일 뿐이지요.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약점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하며 참으로 나약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앙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약점이 감사합니다. 약함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